아멘. 영혼이 살아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살과 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살과 피로만 이루어진 존재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애초에 만드실 때 몸을 만드시고 혈관을 따라 피가 흐르게 하셔서 생기를 주셨는데, 그때 그 생기를 주시는 것이 그저 숨 쉴 수 있는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사람은 생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밥만 많이 먹고 몸만 튼튼하게 한다고 잘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튼튼해야지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반대의 경우도 우리가 보죠. 오히려 반대의 경우 몸은 병들었지만 영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에 걸렸거나 이제 노안이 와서 죽어가면서도 그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봐요. 반대로 몸은 쌩쌩한데 20대 청년이고 30대 강건한 나이인데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요, 몸은 잘 관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도 압니다. 나에게 맞는 운동이 뭐며, 내 신체에 어울리는 식단이 뭐며, 또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해 줍니다. 거기에 맞춰서 식단 관리도 하고, 요즘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운동도 해요. 그래서 몸을 잘 관리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합니다. 멀쩡해요. 열심히 세상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열심히 세상살이를 하다 보니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혼에는 무지한 경우가 있어요. 내 영혼을 어떻게 돌보아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냐. 오늘 본문은 첫 번째 그걸 말해줘요. 많은 성도들의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조차 그 영혼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냐. 오늘 25절 앞부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진토란 말은 이제 흙을 말하죠. 땅바닥에 붙었다는 거예요.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여기서 내 영혼이 바닥에 붙었다. 만약 마치 막 피곤해 지쳐가지고 몸이 땅바닥에 촥 누울 때, 침대에 눕거나 방바닥에 누우면 장판과 내 몸이 혼연의 일체가 되는 경우 있잖아요. 너무 피곤하니까 눕자마자 막 땅속으로 몸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 있죠. 그래서 죽음과 같은 잠을 잘 때가 있지 않나요? 그죠? 근데 영혼이 그렇게 땅바닥에 딱 붙어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느냐? 죽음 직전의 상태. 몇 날 며칠을 먹을 게 없어서 굶은 사람이 땅바닥에 탁 누워있으면 피곤해서 누워있는 게 아니고 죽기 직전의 상태로 누워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기는 있어요. 간당간당 호흡이 붙어 있는데 거의 생명력이 사라진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는 말은 내 육신이 그만큼 힘듭니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의 상태.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는 내 영혼의 상태를 일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그렇게 진토에 붙을 만큼 내가 신체적인 측면에서 어려우면 오히려 그건 나아요. 배고프면 먹으면 되고, 목마르면 마시면 되고, 피곤하면 쉬면 되니까 처방이 가능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겠다. 병원에 가면 되고, 아프면. 그러니까 내 신체가 진토에 붙은 상태면 오히려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있으니까 발견이 되고 처방을 할 수 있고 고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잡을 수가 있죠. 그런데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영혼의 생명력이 사라지기 직전일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혼이 그런데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성도인데 주일이 되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도 합니다. 그리고 가정도 지킵니다. 겉으로 멀쩡하죠. 그런데 영혼이 진토에 붙어있는 상태의 성도는 겉으로는 그런데
기도는 의무가 되고 예배는 습관이 되고 말씀은 정보가 되고 하나님은 위로자가 아니라 부담감이 되고 짐이 돼요. 주일이 되어서 교회 와가지고 앉아서 예배는 드리는데 이런 상태인 거죠.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전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내 마음을 만진다는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겉으로는 멀쩡해요. 교회 와서 앉아있고 회사에 가서 일하고 가정에서 일을 하고 그런데 그 영혼은 어떻습니까? 생기가 사라진 신앙생활.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 상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던 교회처럼. 그게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는 거예요. 육신이 진토에 붙어 있으면 영양제 주고 먹을 거 주고 쉬게 하고 비타민 먹이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으면 자기가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삶에는 뭐 가정적으로든 뭐 내 일하는 일적으로든. 그런데 정작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붙어 있다는 느낌을 전혀 느끼지 못해. 기도하는데도 이 기도가 마치 벽에다가 던지는 공처럼 다 나한테 되돌아오는 것 같아요.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는 거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지금 그렇다. 파리하게 말라가는 것처럼. 그러면 내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뒤에 이어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누구를요?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단함과 생명력이 사라져버린 상태를 직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요. 이 문제가 빨리 내게서 사라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저 사람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대적을 물리쳐 주십시오.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제거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것들 때문에 내가 지금 영혼이 말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편 저자는 누구를 살아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뭘로? 주의 말씀대로. 적이 물러가고 문제가 뽑혀서 날아가고 상황이 싹 눈 녹듯이 사라지고 바뀌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환경, 대적,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고민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는데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교훈집이 아닙니다. 교훈이 들어있죠. 수많은 교훈이 이 안에 있습니다. 내 삶을 바꿔주는 교훈집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이에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자극도 받습니다. 또 게으르고 좀 넋놓고 있다가 다시 신앙생활을 잘해봐야지 하는 동기부여도 주어져요. 말씀을 읽다가 보면. 그런데 그 정도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을 읽는 정도밖에 안 돼요. 만약에 동기부여가 되고 뭔가 좀 낙심해 있는 사람의 마음에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시작해봐야지 이런 자극을 받으려면 세상에 나가도 그런 좋은 책들 참 많습니다. 시 한 편을 읽어도 마음이 뭉클해지고요. 좋은 영화 한 편을 봐도요. 막 뭔가 내가 나도 저 주인공처럼 한번 해봐야지 이런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어떠냐? 그 정도로 만족하면 되는 책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책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책.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이렇게 살아 라고만 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독생자를 너를 위해서 죽게까지 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런 가르침은 서점에 가도 널려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요. 우리 보고 이렇게 살아라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린다는 말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구나. 이게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으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개인적으로 그렇게 성경이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의 상황과 내 마음과 내 사정을 아시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내 마음을 후벼 파고 찌르시는 것 같아. 마치 나 들으라고, 나 읽으라고 이 말씀을 내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 라고 우리가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영혼을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그때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 죄송합니다. 거기 잘못되어 있네요. 28절이 빠졌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성경 보고 읽읍시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나의 영혼이 지금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짓눌려 있는데 그 짓눌린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내 영혼이 녹아버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나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다른 종교들이 있지만 기독교는 그 어떤 경전보다 문자의 수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경전이에요. 이슬람의 코란도 있고요. 또 인도에도 여러 경전들이 있죠. 그런데 한 권의 책인데 이렇게 많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책,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본이 있는 책은 종교와 관련된 책 말고 인류가 기록한 모든 문서 가운데 사본이 제일 많은 책,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일 많이 또 뺏기고 또 뺏기고 누군가는 또 뺏기고 또 받아 적고 한 사본이 제일 많은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성경을 인쇄해가지고 막 뿌리는 거였어요. 읽어야 돼. 읽기만 해도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종교보다 그 경전을 읽도록 강조하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읽고 또 읽고 외우고 또 외우고 쓰고 이야기하고 듣고 말하고 주의 말씀이 짓눌려서 녹아버리는 내 영혼조차 이렇게 세우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세우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단순한 규칙이나 교훈집을 적어놓은 책이 아니라 눌린 영혼을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셨으니까 열심히 읽고 열심히 쓰고 열심히 외우셔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도요. 내가 행위가 올바르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럴 만큼 선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우리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애초에 우리가 이 율법을 내 의지로 완벽하게 지킨다는 건 불가능해요. 구약에만 613가지 그 외에 다른 토라 경전과 유대인들의 토라 경전과 그리고 미드라시라든지 전통을 교훈집을 적어놓은 그런 유대인들의 교훈집에 보면 그 613가지는 큰 법이고요. 거기서 잔가지를 계속 쳐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 말고 그 이후에 역사와 전통이 흘러가며 습관과 전통이 반복되면서 그걸 세분화시켜놔요. 수백 가지가 아니라 수천 가지. 그거 못 지켜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실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 가면 아미쉬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구약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데도, 물론 그 중에 유대인들도 있죠. 영국에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신대륙에 처음 왔을 때 그 청교도적인 신앙생활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옷을 입을 때도 실을, 그러니까 우리는 면 혼방이잖아요. 요즘 다 순면도 있지만 속옷 같은 경우는 합성 섬유들을 하고 면하고 이렇게 합쳐져 있잖아요. 충전재도 다르고 안감 다르고 겉감 다르고. 근데 구약 율법에 보면 실을 섞어서 짜지 말라 그러거든요. 옷 짤 때 한 종류로만 짠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대로 지킵니다. 그리고 마차 타고 다닙니다. 지금도. 근데 그 사람들조차 율법 완전하게 못 지킵니다. 왜? 안식일 날 일정 거리 걸어갈 수 있는 일정 거리가 정해져 있거든요. 유대 전통에 보면. 성경에는 그런 것까지 없지만. 그래서 요 거리 이상을 걸어가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안식일 날 들어야 될 물건의 무게가 정해져 있어요. 성경에는 없는데 그런 게 만들어졌어요. 나중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래서 그 이상의 무게를 들면 안식일 날 그러면 어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조차도 그걸 다 못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율법에 대해서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그 율법의 무거운 죄짐을 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에 얽매여서 그것을 다 지키지 않더라도 우리가 율법의 의를 다 이룬 것처럼 예수님이 여겨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좀 실수하고 못 지켜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어. 내가 이러이러 부족한 일이 있는데 우리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입술을 내었겠고 누구 죽으라고 생각했고 저놈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나쁜 생각 먹었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뉘우치면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왜?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율법을 지킬 때에 완전함으로 지키는 것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에 의지하여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마지막 32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무슨 표현이냐면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는데 내 마음이 넓어지면 그 말은 기꺼운 마음으로 장애물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억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우리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읽어 내려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 읽기보다 핸드폰 보고 싶고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자고 싶지만 주님이 내 마음을 넓히시면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말씀 앞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유명한 관광지에 가면 차에서 내리면 빨리 그 풍경 보고 싶어서 막 발걸음이 급해지잖아요. 빨리 가서 봐요. 또 한국 사람들처럼 막 어디 여행 가면 계획 탁탁 짜가지고 거기 가면 두 번 올 때가 아니기 때문에 봐야 될 거 다 보고 여유 있게 쉬는 게 아니라 여기 가면 그 다음 또 여기 가고 여기 갔다가 내일은 또 여기 가고 막 아침 저녁 점심 저녁 다 나눠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빨리 그런 풍경을 보기 위해서 움직여요. 유명한 맛집을 알게 되면 그 맛집 찾아가는 발걸음이 어떻습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다 싶잖아요. 그래서 막 줄을 서서라도 빨리 들어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길 때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서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달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아직 넓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은혜의 강이 흐른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깊이 빠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눌릴 때 십자가의
달려 그 모든 죄짐에 눌려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 청청부 친구들이랑 이제 원데이 캠프하고 저녁에 신의 악단 영화를 다 보러 갔다 왔습니다. 다행히 한 명도 조는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거기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받을 때에 그 주인공이 어릴 때 엄마가 이제 지하교회 교인인 게 들켜가지고 북한 군인들이 집에 쳐들어와서 성경책을 막 찢어 발깁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거기서 총에 맞아서 아들이 보는 앞에서 죽어요. 그 아들이 커서 북한 보위부 장교가 되고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하게 되는데 막 찢습니다. 근데 자기가 죽을 걸 알지만 그것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찢지 말아달라고, 그 책은 안 된다고 막 결사적으로 그 주인공의 엄마가 막 막는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책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뭐 이거를 막 소중히 여기서 막 이렇게 대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너무나 편안하고 마음먹은 대로 뜻만 있으면 얼마든지 읽고 이거 잃어버리면 또 더 좋은 성경책 살 수 있고 읽을 수 있는데 우리는 안 읽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꿈에도 소원이 성경을 읽어보는 거예요. 꿈에도 소원이 소리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영화에 사실은 배경이 되는 실제 북한 그 당시 외국 선전용으로 지은 교회가 두 개가 있었어요. 봉수교회랑 칠골교회. 그 영화의 모티브가 되었던 교회는 칠골교회로서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서는 예배가 드려집니다. 언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 날만 교회 문을 열고 예배를 드려요. 평일에는 문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몇 명이 오늘 거기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러면 막 준비하는 거예요. 세팅하는 거예요. 기관에서 임명한 목사 행세하는 사람 오고 성도들 성가대 막 앉히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가짜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영화에서 가짜 찬양단이 막 진짜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막 찬양을 할 때 실제 그 당시 칠골교회에서 담장 너머로 울려 퍼지는 그 찬양의 소리를요, 진짜 신분을 숨기고 있던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이요, 먼 발치에서 그 소리를 듣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왜? 숨죽여서 자기들만 몰래 부르던 찬양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든 어떤 이유든 북한 땅에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게 너무 감격적이에요. 그거 한번 소리 듣는 게 그렇게 감사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다시 붙들 때 우리의 마음과 몸이 짓눌렸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다시 깨어나는 기적,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능력이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시 불릴 듯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